안녕하세요. 2022년도 사경의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셋째 날 남은 자손의 특성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유동교회 오영환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이 죄악의 잔이 가득 찬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말씀을 살펴서 영적인 양식을 얻어먹는 귀한 사경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해주셨고 사명 있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주실 이정화 목사님에게 영성을 갑절이나 더해 주셔서 귀한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해주셨고 듣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살피는 사경회를 통하여 한층 더 성숙한 남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영환 장로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니 큰 힘을 얻게 되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제 어제 배운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교재 34쪽에서 4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단의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예언한 사단의 패배가 확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탄의 거짓이 온 우주 거민 앞에 드러나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고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되었습니다. 율법을 변경하지 않고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막이라는 공의가 충족되었고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품성이 온 우주 앞에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사탄의 패배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사탄의 기만을 다 깨닫지 못한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사탄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은 자손의 특성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남은 자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영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남은 자손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은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입니다. 남은 자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그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손의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지닌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지닌 특성과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속의 남은 자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특히 영적 위기의 때에 그분의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개인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앙 공동체가 그 부르심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신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구약시대의 남은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에 이어지는 세대,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 주석은 말합니다. 남은 자손은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대한 부르심으로 남은 자손이 세워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유는 남은 자손을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재림교회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남은 자손이란 용어는 여러 세기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연속된 세대들을 일컫는 데서 유래하였다. 이 신실한 남은 자손은 아브라함과 처음 맺어지고 후에 시내산에서 확정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의 상속자였다. 이 남은 자손은 배신, 전쟁, 포로 생활, 질병, 기근 등과 같은 재난 중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의 남은 자손으로 신약시대의 교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남은 자손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남은 자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의 수탁자로서 이 땅에서의 그분의 목적을 대리하는 공동체로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분의 택함받은 도구로서 유대교를 계승하여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생애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로 대표된 초대교회에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남은 자손으로서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배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남은 자손을 이번에는 영적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시기로 하셨다고 성경 주석은 말합니다. 하지만 남은 자손으로서의 개신교회는 그 사명 완수에 실패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무리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부분적 이해에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빛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일에 실패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거절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리를 선포할 다른 하나의 택한 도구를 불러내셨다고 재림교회 백과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남은 자손으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출현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의 출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는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이에 대해 재림교회 백과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늘의 마지막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하는 시기인 마지막 때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믿음의 영웅들의 훌륭한 계보를 잇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을 부르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최후 호소를 선포하도록 지명된 그분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 대한 재림교회의 확신입니다.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역사의 초기부터 자신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임을 확신했습니다. 재림교회의 성경주석은 이와 관련된 재림교회의 견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인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새 천사의 기별을 대담하게 선포했으며 또한 겸허히 그들의 운동이 여기에 남은 자손으로 지칭된 바로 그 운동이라고 믿었다. 이 다중적 기별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는 그들 외에 전혀 없으며 그들 외에 12장 17절에 언급된 세부적 특징을 충족시키는 공동체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그들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있지 않다고 성경주석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경험과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우리의 말을 들으면 좀 독단적이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들만을 택한 선미로 여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재림교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덧붙이므로 이 남은 자손은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가 아닌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첫째, 우리의 눈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무형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교회인 유형 교회가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지만 배도가 만연한 시대인 마지막 때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고 기본교리 13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편적 교회라고도 불리는 비가시적,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 즉 유형적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과 비록 어떤 교회 조직에 속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따른 많은 사람을 포함하는 교회가 바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교회라고 재림교회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시적,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킨다고 재림교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에 대한 요약 정리입니다. 첫째, 비가시적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들로 구성된 교회이며 가시적 교회는 사명 수행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비가시적 교회 구성원 중에는 조직된 교회에 전혀 속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시적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섞여 사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은 자손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가시적 교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남은 자손의 핵심 가치는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재림교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 준수의 목적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준수하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참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거죠.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계명 준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참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계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쟁투와 율법 준수의 관계입니다. 대쟁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의 쟁점 또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개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과 사람이 만든 율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율법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도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을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해서는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과 반역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 오직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가 묘사되어 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쟁점은 바로 율법 준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이 지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 또한 이 세상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함입니다.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이 예수의 증거인데 먼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교회에 전해진 증거라고 성경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에 전해진 증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에 전해진 증거는 재림교회에서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영감받은 기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성경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수의 증거는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별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재림교에서는 기본교리 18번째로 예언의 선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그래서 재림교에서는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를 엘렌 화이트의 저수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 중 하나라는 사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엘렌 화이트를 당신의 기별자로 남은 자손에게 보내셨을까요? 재림교회는 엘렌 화이트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로, 또한 그분이 그녀를 통해 주신 기별인 예언의 신을 성경과 같이 영감에 의해 주어진 기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신의 기능과 역할은 성경과 구별됩니다. 다음 두 가지 사실이 이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첫째,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았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실 특별한 기별을 갖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손은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무리이기에 그들에게 주신 기별 또한 그들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초점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의 초점은 우주적 대쟁투입니다. 성경은 지구 창조와 인류의 타락으로 시작하여 악인들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은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반역, 곧 우주의 죄가 처음으로 들어온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에서 죄가 근절될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한다면 예언의 신은 남은 자손에게 사명 완수를 위한 선물로 남은 자손을 위한 승리의 지침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지침서에는 대쟁투의 역사, 사단의 전략, 사단편에서의 싸우는 자들의 신원, 남은 자손의 승리의 전략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 마지막으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예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겼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예수의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데 이 믿음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로 남은 자손의 특징으로서의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 글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양떼가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만 한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여야만 한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애쓰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또한 그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셨나요? 성경의 답변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영생을 추구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한 믿음이었고요. 세 번째, 사명 성취를 위한 믿음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믿음은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자신의 구원이나 영생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느껴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한 믿음. 예수의 믿음은 또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응답의 목적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아닌 전적인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행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명 성취를 위한 믿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믿음은 사명을 성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중적 사명입니다. 그중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계획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마귀의 일은 무엇인가요?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고 대쟁투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성품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십자가에서 반박되었고 그 결과 사단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온 우주 앞에서 옹호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첫째,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예수의 믿음도 지키는 무리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믿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유하고 행사하셨던 믿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사하셨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행사하는 무리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들이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의 계시이기 때문에 지키는 자들이죠. 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로 사명을 완수할 승리의 지침서인데 그것을 저희는 예언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언의 신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믿음을 행사하는 자. 예수께서 행사하신 믿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 믿음을 행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성 요약입니다. 남은 자손은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으며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경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승리의 지침서인 예언의 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침서를 잘 읽고 깨달아 사단의 관계를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행사하신 믿음을 저희도 본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일은 제4장 남은 자손의 사명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